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깨어지는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실패하는가 임무에 하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의 성소를 돌봐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타협하여 유혹에 넘어진다. 그리하여 피조물에게 정복당하고 에덴의 성소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이 본래 명하셨던 말씀이 3장 5절에서 뱀과 여자에 의해 어떻게 교모히 바뀌고 있는지 주위에서 비교해보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설명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6, 17절에서는 뭐라고 한번 성경 구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3장 1절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죠.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상당히 부정적인 의조로 이렇게 이제 미끼를 던졌어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2,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여기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하와는 축소시켜 버렸어요.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으나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뭘 첨가시켰어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걸 만지지도 말라는 것도 첨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축소시켰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반드시를 빼버리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의 답변은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확대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된 하나의 기본적인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확대되고 뭐가 축소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6번 시작. 창세기 3장 1, 5절에 이런 교묘한 말바꿈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는 굉장히 관대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마음대로는 임의대로 너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먹어라. 엄청난 관대함을 축소시킴으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축소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관대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금지사항,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 알게 한 나무 하나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마치 이것만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굉장히 금지를 우리 인간을 못 살게끔 그렇게 억압하시는 분인 것처럼 왜곡하고, 결국에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은 사실 뭘 왜곡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죄를 짓게 된 하나의 기원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무엇으로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죄를 짓게 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났죠. 7절 시작.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 단계가 뭐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변경시켰어요. 어떻게 변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가하자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데 이르렀다. 이게 죄를 짓게 된 과정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 7번은 이런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시작. 창세기 3장 7에서 13절에 나타난 죄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및 아담과 하와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죄가 어떤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제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일어났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원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장 기쁘게 응답해야 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될 그런 관계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하나님께 숨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죠.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예요. 수직적인 관계로. 자, 두 번째 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죄 짓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게 2장 25절이에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서로 가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평적인 관계,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관계도 깨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 죄의 두 가지 결과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다. 또 다른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졌다. 그게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8번 시작. 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확실하다. 아담과 하와의 형벌이 그들의 본래 소명과 뜬관절이 있는지 주목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인지 서술해보라. 이제 죄를 짓는데 세 명의 당사자가 있어요. 죄의 원흉, 죄의 원조,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는 누구예요?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라 죄를 짓고, 이게 죄를 지은 세 명의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은 세 명의 당사자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뭘 해야 해요? 재판을 해서 뭘 내려야 돼요? 벌을 내려야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 내리는 죄의 형벌을 소개한 겁니다. 자, 어떤 형벌을 내리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뱀에게 선고합니다. 14, 15절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러한 벌을 내렸고,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너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지금 뱀에 대한 선고지만 이면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선고예요? 사탄에 대한 선고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그 심판의 가장 핵심은 누가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피조물의 원조는 사단인데 이 사탄에 대한 형벌은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형벌이에요. 이때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누구로 판명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키는 형벌이 있게 될 거다. 그게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해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갈등.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고통하는 가운데, 수고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을 거다. 해산의 고통은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 심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자녀를 낳을 때 이런 고통을 동반하도록 계획한 것은 아니고, 해산의 고통은 죄에 대한 일종의 형벌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때 이 원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다스린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인간관계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을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형벌이다. 그 다음에 17,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까지는 무슨 형벌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든 형벌. 다시 말하면 노동의 수고를 동반해야 먹고 마실 수가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데 이토록 피곤하고 고단하게 먹고 마시도록 된 게 아니야.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나무가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데 무지막지한 노동의 수고가 따를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아담에게 좋은 형벌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죠.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앞에 해당되는 거고,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아담을 창조할 때 모양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통일체, 영육 통일체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에게 주었던 뭐를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생기를 거두어 가시게 되면 아담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탄에 대한 심판, 하와에 대한 심판, 아담에 대한 심판, 결국에 하와와 아담은 인간에 대한 형벌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4페이지 넘겨서 9번 시작.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자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 안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적어보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일반 은혜라 그러는데, 아담에게 준 은혜는 뭡니까? 노동의 수고는 있겠지만은 이건 뭐예요? 형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땅은 열매를 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데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은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와에게 주신 그 일반 은혜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은 있겠지만 여전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계속 자식이 있게 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일반 은혜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을 유지 보존시켜 주는 것을 일반 은혜라 그러는데 두 가지가 약속이 되었어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 보존되려 그러면 무엇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하와에게 비록 해산의 고통은 있겠지만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계속 태어나면 또 뭘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힘은 들겠지만은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고요? 일반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 은혜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시작. 창세기 3장 20, 21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은혜가 기록된 겁니다. 일반 은혜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지, 보존시켜 준다는 것을 일반 은혜라 부르고, 특별 은혜라 부르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특별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이제 하와가 자식을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이 생명 혹은 생명의 어머니라. 이것은 아담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아담이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죠.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던 인간의 죄짓게 만든 하나님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만들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구원의 희망은 이제 여자에게서 뭐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후손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 부른 거예요. 하와라는 뜻은 생명 혹은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하와가 뭐를 앞으로 출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약속된 후손을 태어나게 할 인물이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아담이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또 뭘 해줬는가 하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에 하와와 아담이 행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 나와요.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려는 시도를 했으나 가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혔다. 여기에 무엇에 대한 예표가 들어있는가 하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 하는 이 자체가 두 가지 의미에서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 씻음 받을 것에 대한 예표가 나오고, 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별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설명은 본문을 지금 시간 관계 읽지는 않았는데 ESV 스타디 바이블 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아까 그냥 뱀에 대한 심판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이긴 했지만 특별하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특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을 구원할,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손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구원자인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일종의 예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아까 몇 절이에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뭘로 보여줬어요?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써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한 번은 하나님이 말로써, 한 번은 하나님이 행동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써 보여준 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3장 15절에서는 말로써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3장 21절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해주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뭘로? 가죽옷을 해 입히는 행동으로서,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독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는데 한 번은 어디 들어있어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이 있고, 또 3장 21절에 하나님이 해 입히신 그 가죽옷, 짐승을 죽여 해 입힌 그 가죽옷,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특별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구속사의 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자손을 놓고 또 자손을 놓고 계속 이어가야 하고, 또 태어난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하고, 이런 그 생식과 번식과 먹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장해준 일반 은혜 있다 그랬죠? 아까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일반 은혜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19절까지는 뭐도 있고 뭐도 있는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19절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저주, 심판도 말하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일반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특별 은혜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16절에서 19절 사이에 일반 은혜는 나중에 노아 언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겨난 노아 언약의 원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노아 언약의 원형이, 씨앗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가 그게 노아 언약의 씨앗이고 원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원형은 어디 있다고? 씨앗은 어디 있다고요? 3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중요하다.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을 공부했는데 두 가지만 명확하게 알면 되겠어요. 하나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 담겨 있다. 그건 뭡니까? 인간을 왕이자 제사장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무엇과 같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산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계획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엄청난 수로 불어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이 어디 담겨 있다?
창세기 2장에 담겨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의해서 처음에 위기 가운데 깨트려질 뻔했죠. 깨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런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인간에게 희망을 줬어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 계속 태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먹고 살아가는 일들을 보장해 줄 것이나, 특별히 누굴 통해서? 앞으로 보낼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 하는 데까지가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다. 종합하자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까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에 뭐가 되는 거 아니? 사실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가 아니라 그 2과에서는 창세기 그 1장이 성경 전체의 기초라고도 말했는데,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 2, 3장 전체가 성경 전체의 초석과 같은 것이 된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 사실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 반이에요. 성경 전체 50%가 창세기 1, 2, 3장에 있고, 창세기 1, 2, 3장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이 나머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 3장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성취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